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따라갑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 부평제일교회 출발과 시작이 인간의 생각과 나눔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6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었지만 주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흩으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린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 위하여 생명 걸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할 뿐이지 우리가 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쓰러져 갈 것 같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았던 이 제단을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군사 되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요 동역자 되어서 오늘 함께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 이제는 우리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교회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시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와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종이 오직 예수로 사상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가슴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꿈틀대게 하시고 종의 입에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입에는 복음의 증거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았지만 우리 교회는 46년을 살았습니다. 46년에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말하면 맞아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자랑할 것뿐이에요. 우리는 잘 나갈 때도 경험해봤고 피비린내 나는 정말
어려움, 야 이러다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인생의 바닥도 경험해 봤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 가고 있어요. 저의 자랑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고 계심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머리가 되셔서 계신하는 부평제일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 교회에 소속된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에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회복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동역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의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실 동안에 제자들에게 3번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거 못 알아듣거든요. 3번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 이렇게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끝부분 주님 부활하신 장을 보면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지라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다니까요. 실컷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3년 동안 실컷 따라다녔는데 3번이나 가르쳐 주셨는데 부활을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 이 더디 믿고 못 믿는 자들아 하시면서 제자들 책망하시잖아요. 책망이라도 받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국 비밀을 얘기하실 때 십자가를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야 이제 나를 제대로 고백하니까 가르쳐줘도 되겠구나. 아무에게나 이거 얘기한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들이 친히 이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친히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 성경,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천국을 경험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마지막 인자가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때까지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죠. 아니 못 믿어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달라요? 꿈이 달라요. 꿈이 달라. 제자들은 이 나라에 뭔가 엄청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때 레프트 라이트 주님 좌우편에 있는 거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은 천국이거든요. 우리 교회 여기에 가득 차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 천국이 없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우리의 가슴 속에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 스스로의 성벽을 잘 건축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도 감당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하나 살림도 감당 못하던 부평 제일교회였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 끌어가기도 힘든 교회였다고요. 응?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요. 부평 제일교회가 교회의 20%가 단기 선교를 참여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20%가 단기 선교를 참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들을 넓히시기 시작해요. 내 몸 하나 추스르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 아니 무서워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공의 앞에서 단언코 선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우린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뚜렷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본당에 20명밖에 예배 못 드리고 교인들 거의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매일 밤 기도회에 40여 명 넘는 숫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더 복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지금 시대의 기적입니다. 예배 못 드리니까 자연히 예배 속에 멀어지고, 드리고 싶어도 내가 컴퓨터, 인터넷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그저 CTS, CBS나 보면서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밤 공급받고, 오히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됩니다. 힘이 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더 예배 드릴 겁니다. 더 예배에 생명 걸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눈물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결단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을 지내시면서 이제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싶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갔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텔단 지역에 있는 북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가장 먼 곳에서 메시아 선포를 하게 돼요. 거기에는 판의 신전이라 해서 수많은 신전들, 이 바위 벽을 파가지고 거기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있는 그 곳에 서서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이 많은 신들을 보잖아. 주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은 수만 명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수만 명이 집합을 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찰했어요. 예수님의 동선을 사찰했고,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3번을 예수님을 불러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네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로마의 어떤 대항 세력을 만드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인상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얇은 보고서니까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요게 황제에게 보냈던 보고서가 책으로 나와서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3번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내지 마라 하면 바로 총독이 잡아가는 거예요. 로마 총독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세금이에요. 그때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시면서 그 지혜롭게 그 질문을 넘어가시잖아요. 주님은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부활의 주님도 정치적 대립을 안 세우세요. 주님의 권능으로 로마 제국, 총독 얼마든지 살리고 죽일 능력이 있으시나 정치적 대립을 안 세우세요. 혹 여러분 중에 태극기 부대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문바가 계십니까? 하늘나라 천국 부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왜 문바요? 대깨문이라는 게 있다대? 여러분 아셨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대깨문. 와, 왜 사람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왜 어떤 진영 논리 때문에 이 나라를 더 갈라놓는 거예요? 복음, 예수, 더 예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화문 가서 촛불 들고 광화문 가서 태극기 흔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교인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광화문 안 나가요. 할 말도 많고 그렇지만 저 역시 광화문 가서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말씀을 돌직구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카리스마적인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막 성경 확 뒤집어 버리면서, 요즘 말로는요 아주 과격하게 주님 하셨어요. 온유하신 주님이지만 아닐 때는 뒤집어 버리면서 하셨어요. 주님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 카리스마 있는 선지자다. 더러는 엘리야라,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한편손 마른 자가 막 펴지고 38년, 38 광땡이 아니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한 말씀에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고, 예? 막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엘리사와 같은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라.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분이다. 그럴 때는 뭔가 따스한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하죠.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면 눈빛을 안 마주칩니다. 왜냐하면 눈빛을 맞으면
고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어지고 주보를 뒤척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니까. 답을 모를 때. 근데 답을 안다. 약간 자신감이 넘치면서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듯한, 어렸을 때는 자야! 손을 들게 되죠. 답을 모르면 시선을 회피하게 되죠. 제자들이 지금 다 아유 그 어디 갔지 하고 딴전 피우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줄여서 익투스예요. 익투스. 물고기에다가 익투스 썼잖아요. 그 물고기란 뜻인데 요거 익투스라는 뜻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약자예요. 익투스가. 가끔 차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그 고백인데 카타콤베에서 했던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퍼펙트. 100점 만점의 만점,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와,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의 총명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니 하나님의 답을 정확히 말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있어서 정확히 하나님의 답을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답을 말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 내가 보는 답을 말했던 사람들은 엘리야, 내가 바랐던 것을 말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총명을 주시고 그로 답하게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조금 전에 시몬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고백이 있는 후에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라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께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이름이 예수 안에 바뀌었습니다. 내 이름은 성도. 할렐루야. 내 이름은 성도. 이 거룩한 성도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신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조금 전에 베드로 페트라 했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위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캐톨릭은요, 로마 바티칸 시국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성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강대상 같은 요 밑에 베드로 선생님의 뼈를 보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선생님의 뼈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제1대 교황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이 이 교황들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반석이 베드로였다면 조금 뒤에 머지않아 바로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베드로가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음 위에. 오늘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이 있을 때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교회를 세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 안에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부평 제1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지금요, 교회가 좀 잘못해서 코로나가 나오는 교회가 있고 매스컴이 자꾸 그래서 하니까 교인들도 참 교회가 왜 이런지 몰라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형제요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부평 제1교회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댓글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게 뭐라,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지겹다. 네 믿음 없으니까 그래.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소리 하고 있어.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지겹다? 왜 지겨운데? 매스컴이 하는 소리만 듣고 사상 그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문제요? 아니, 우리 여기서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칩시다. 교회가 문제요? 목사가 문제요? 누군가에는 접촉해서 걸린 거요. 교회가 걸린 게 아니야. 그렇게 몰아가니까 문제지. 지하철에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트래픽 걸릴 시간에는 30cm 여유도 없대. 30cm 여유도 없이 저녁에 빠박빠박 붙어있는 그때 거기서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지하철 검사해봐서 지하철 멈추고 다 그 시간대에 교회 2m씩 뛰어앉아. 그럼에도 거기서 접촉됐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예?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니까 어디서든 걸렸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걸 퍼뜨렸냐고. 하나 보니까 교회가 관계돼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이야. 어제도 코로나 걸린 목사님, 주 안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가족하고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확진자 쓱 스쳐 지나간 것 뿐이래. 가족은 괜찮은데 나 혼자 걸렸대. 확진자 쓱 지나가는 동선에서 나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걸렸대. 검사해보니까 나만 걸리고 가족은 안 걸렸어. 이천에 가서 격리하고 나왔대. 코로나 그런 질병이에요. 교회가 퍼뜨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스컴 영향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가슴에 복음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영적인 등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울어줘야지. 우리가 함께 울어야지.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울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어줄 일 아니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혹 누가 코로나 걸렸다 해도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같이 사니까 걸릴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우리는 그 징계를 받고 살지만 그 징계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걸려서 난 죄가 많아서 천만에 죄가 많아 걸린 거 아니에요. 뭔가 감염된 자하고 접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걸린 거 괜찮아요. 치료 받으세요. 감기 걸린 거 죄 많아서 감기 걸린가? 귀신 들려서 감기 걸렸나? 질병이 다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는 죄의 원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질병이 와요. 그러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울어줘요. 아직은 우리 코로나 환자 없어서 감사하지만 혹 있다 하면 더 마음 아파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어려운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면 주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제시대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에 달린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교회 다닌다면 말도 못하고 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교회 크면 뭐합니까?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재정 많으면 뭐합니까? 이 가슴에 예수 사랑이 없다면, 우리만 만족한다면, 울어줄 수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라면 나만 만족하면 되지만 주님의 교회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장난이 아니에요.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 웃지 마세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내 마음속에 이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나도 내가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밤늦게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나는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전화 한 번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누가 돌아가셨나? 혹 누가 사고라도 났나? 혹 누가 문제라도 있나? 요즘에는 1시, 2시에도 카톡이 잘 오니까 많이 무디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왜요? 나는 무익한 종이고 연약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예수 믿는 나는 오직 천국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황금 열쇠를 선물로 줘요. 목사님들이 뭐 오래 목회하시다가나 은퇴하시거나 했을 때, 또 부임하시거나 했을 때 황금 열쇠 줘요. 아이 진짜 그 열쇠가 아니요, 기도의 열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쇠는 기도의 열쇠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천국 열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평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 부평제일교회가 46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동안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46년의 역사 속에 어떤 분은 46년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46년이라는 역사 속에 어떤 분은 10년을 살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몇 년을 살고 계실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부족한 종과 함께 달려가고, 이후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종을 세우신다면 그 종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꾼일 뿐이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평제일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파워가 대단하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니까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더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는 부평제일장로교회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믿음 안에서 이젠 우리가 복음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주인이신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여기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에 세워주셔서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46년의 역사가 460년 또 더 많은 역사가 이어질지라도 오직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견고히 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부평제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수임받는 교회,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담임 목사가 되신 교회에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의 남은 삶,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세계 열방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